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네 번째 성경입니다. 성경이 다 중요하고 또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제공해 주시는 특별히 민수기서의 말씀은 숫자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이 민수기 초반에 나타나는 인구의 개수 숫자와 민수기 후반에 나타나는 인구의 개수 숫자 사이에 과연 어떤 일이 있었는가, 우리는 어떤 숫자에 들어가게 될 것인가, 하나님의 카운트에 우리는 소외된 사람이 되지 않고 산다는 그런 삶을 얼마나 우리가 중요하게 여길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민수기를 통해서 교훈으로 삼아야 되리라고 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민수기 20장에 보니까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 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그게 장사되었다, 이렇게 그랬습니다. 출애굽제 40년이 되는 해 1월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첫째 달에 하는 것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약속의 땅에 가기로 출발한 지 제 40년째 되는 해의 첫 달에 미리암이 거기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언제든지 죽을 수 있다. 이 죽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죽음은 일상적입니다. 언제든지 죽을 수 있고 모두가 죽어야 되고 저도 가고 여러분도 가고 우리 모두는 죽음을 향해서 가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마치 천년을 만년을 살 것처럼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죽음은 먼 우리와 관계없는 이야기처럼 살지 말고,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은 사람이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 오늘도 민수기의 주인공이 모세라면 미리암과 아론은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죠. 그런데 그 목표를 사실은 이루지 못하고 목전에 두고 출애굽한 지 40년째 되는 날에 첫째 달에 미리암이 죽었다. 이제 그 뒤에 기사를 보면 22절 이하에 아론도 죽습니다. 모세의 형제 중에 출애굽을 도와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아론과 미리암이 이 민수기 20장에 출애굽한 지 제 40년 되는 해의 첫째 달에 하나님 불러가셨다 하는 것을 기록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 세대가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미리암의 죽음의 기록이 오늘 민수기 20장 1절에 등장하고 있는 것은 한 세대가 가고 있다는 것을 서막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것이고, 그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역시 우리도 우리 세대에 하나님 부르시면 그 부르심을 피할 사람이 없고, 또 우리가 태어난 건 순서가 있어도 하나님 부르심에는 순서가 없다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젊기 때문에 괜찮을 것이다, 내가 아직까지 불러갈 평균 나이가 안 됐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또 누군가 죽었다 그러면 아이고 안 됐다, 왜 그렇게 무시무시한 일이 일어났지 하지 마시고, 일상적이고 평온하게 또 그냥 감정이 큰 동요 없이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부활신앙, 또 영생에 대한 믿음이 확고한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이전에 회중이 무리 없으므로 모세가 아론에게로 모여들어서 3절에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기를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민수기를 이렇게 쭉 보면 백성들이 굉장히 많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비를 걸고 먹을 게 없네, 마실 물이 없네, 또 왜 이 지도 체계가 당신을만 독점하느냐, 우리가 얻을 수 없는 땅을 우리에게 과제로 주느냐, 목표를 상실했네, 어쩌네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5절 이하에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도 없고 마가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그랬습니다.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 반복되고 있는 그들의 죄악.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범죄하거나 잘못하거나 약점을 가지고 있을 때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경우는 민수기에서 거듭 백성들이 이모세에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다투고 반역을 일으키고 그렇게 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고질적 죄악이 잘 안 바뀝니다. 지적을 하고 회개하라 그러고, 제가 뭐 때로는 말씀을 전하다 보면 그 말씀이 탁 지시하는 여러분들이 있어요. 저도 말씀이 찔림을 받지만 그 말씀에 좀 찔림을 받아야 될 텐데 하는 마음이 드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안 고쳐져요. 제가 염두에 두고 그 말씀을 전해도 그분들이 그 말씀을 아이고 우리 며느리가 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저 그랬죠. 옛날에 할머니들이 동해가지고 은혜 받으면 아이고 저 말씀 우리 며느리가 탁 들어야 되는데 너무 아깝다 이러죠. 그 며느리는 뭐라고 생각할까요? 아이고 시어머니가 얘기하지 않으면 무슨 교회가 명화가 되겠나 이러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말씀을 들어야 될 사람들이 말씀을 듣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틀린 문제가 또 틀려요. 우리가 시험을 쳐보면 수학에서 우리가 약한 문제 있죠. 그런 문제는 또 틀리고 또 틀리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틀리는 문제를 잘 추려가지고 그것을 틀린 문제만 오답을 버리고 정답을 훈련하는 게 굉장히 성적을 올리는 비결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인생도 마찬가지. 인생에 걸려 넘어지는 그 시련이 또 걸려 넘어지고 또 걸려 넘어지고, 물질 시험을 받는 사람 물질에 넘어지고, 관계 시험을 받는 사람 관계에 넘어지고, 교만 시험을 받는 사람 교만에 넘어지고, 또 불평 원망의 시험을 받는 사람 불평 원망에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어떤 분이 넷플릭스의 폭삭 속았수다 이거 봤다고 그랬는데, 폭삭 속았수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잘 못 보겠거든.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좀 부탁해가지고 핸드폰에 이렇게 띄워가지고 그걸 미러링 해가지고 모니터로 보면 볼 수 있어요. 뭐 목사가 드라마 보라고 그렇게 홍보하냐 이러는데, 드라마도 봐야 돼요. 또 교훈이 되고요. 그걸 보고 그냥 입에 벌리고 아이고 재밌네 이렇게 하지 말고 저게 우리에게 뭘 말하려고 하는가 이걸 이제 잘 보셔야 돼요. 저는 뭐 그 드라마를 통해서 큰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말씀의 은혜가 더 큰 은혜지. 뭐 드라마는 재미로 보는 거예요. 근데 봐서 교훈이 되고 유익이 될 만한 부분이 뭐냐면, 거기에 그 박보검이라는 배우가 남편 역으로 나오는데, 나중에 남편 역으로 이렇게 성인 역으로 나오는 사람도 박머식인데 제 이름은 암송을 못했어요. 근데 이 스토리의 주인공이 그 아이유라는 가수가 처음에 주인공을 하다가 이제 또 성인 역에는 이게 바뀌잖아요. 전부 다 또
별로 들은 적이 없고 관심도 없다 이렇게 탁 저를 쳐다보고 있으니까 제가 참 민망하네요. 네, 그래 한번 보세요. 한번 집에 가서 한번 보세요. 애들 말로 전주행을 한번 해보세요. 재미가 있습니다. 제가 보장을 할게요. 네, 그 아이유 역에 나오는 아줌마가 그 성인 역할로 나오는 사람 배우 이름이 뭐죠? 문소리. 예, 문소리. 보신 분들도 들어있네요. 그죠?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누가 봤는지 확인하려고 제가 물어봅니다. 예, 유도 질문이라는 거죠. 문소리라는 배우가 이제 이건 좀 안 본 사람한테는 스포일러가 될 수 있는데 끝에 가면 이 사람이 이제 그 자기 인생 고백을 이렇게 하는데 당신을 만난 이후에 나는 봄이었다 그런 표현을 씁니다. 당신을 만난 이후에 나는 봄이었다. 너무 자신의 삶이 그 남편으로 인하여 되게 행복했다는 것을 그 사람들이 고등학교 때 가출해가 도망가가지고 사고 쳐서 18이나 19에 결혼해서 해놓고 살거든요. 근데 뭐 그 삶이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드라마를 보면 알지만 뭐 아이도 죽고 뭐 집도 없고 먹을 게 없어서 돈 빌리러 다니고 남편은 뭐 나무 밑에서 일하다가 손가락 뭐 잘릴 뻔하고 인생이 참 보면 뭐 딸아이 교육시킨다고 뭐 집 팔고 또 자식 사고 친 거 갚는다고 배 팔고 스포일러 다 됐다 이제. 그랬는데 제 생각에 뭐가 행복했겠냐고 그런 인생을 사는데 근데도 그 아줌마가 이제 문학 소녀라 나중에 시를 쓰고 글을 쓰는데 당신을 만난 이후로 나는 정말 봄 같은 인생을 살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뭘 얘기하려면 이 사람들이 불평 원망하면서 모세에게 항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비참하고 불쌍한 그런 삶을 사는 이유가 여기에는 파종할 것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다. 그전에도 양념도 없고 무슨 마늘도 없고 무슨 뭐 고기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고 얼마나 없고를 많이 하는지. 제가 남편이니까 이런 말씀하는 걸 용서하십시오. 아내들이 남편한테 나는 옷도 없고 농물 열어보면 옷밖에 없는데 옷도 없고 맨날 옷도 없고 나갈 옷도 없고 뭐 외출할 옷도 없고 우리 집에서 그런 말 한다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신발도 없고 돈도 없고 집도 없고 차도 없고 명품 가방도 없고 뭐 얼마나 없는 게 많은지. 근데 반대로 남편도 있고 그런 불평 원망을 들어줄 남편도 있고 자식도 있고 그 돈이 진짜 없는 거면 주머니에 그래도 10,000원짜리 몇 장 있을 거 아니에요? 돈도 있고 그거 가지고 맛있는 찐라면 사가지고 탁 끓여가지고 계란 하나 탁 넣고 김치 탁 해가지고 찬밥에 싹 말고 얼마나 맛있게요. 공감을 안 한다니까. 저는 공감을 안 해요. 뭐 뷔페에 가가지고 뭐 3만 5만원짜리 먹어야 맛있냐고. 1,000원, 2,000원 있어도 3,500원 주면 라면 5개 살 수 있다고. 5번 행복할 수 있다고. 그 먹으면서. 네? 여러분들 어릴 때 왕후의 밥 그림의 찬 들어보셨어요? 없고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있고 나는 하나님도 있고 나는 예수님도 있고 기도하면 들어주시고 교회 가면 뭐 마음에 좀 안 들지만 목사님도 있고 뭐 예배를 드리면 찬양도 있고 기도도 있고 얼마나 그죠? 있는 게 많잖아요. 따지고 보면. 다시 말하자면 폭삭소가수다를 잘못 들으면
진짜 속았다 이런 뜻이지만 제주도 방언으로 그 말은 참으로 수고했다, 정말 수고했다 그 말이거든. 폭삭 속았수다가. 그 사람들이 잘 모르더라고. 폭삭 속았수다는 그 드라마 다 보고 나서 뭐에 속았단 말이고 뭐에 속았단 말이고 그러는데 속은 게 아니고 너무 그런 인생을 살아서 고맙다. 자기 남편한테 고맙다. 내가 봄 같은 인생을 살게 해줘서 고맙다. 근데 객관적으로 그 인생을 들여다보면 그렇게 부유하게 사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누리면서 즐기면서 그렇게 사는 것도 아닌데 그 사람이 그렇게 느끼는 거지. 위기도 많고 고비도 많고 아픔도 많고 고난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좋은 부분들 그 남편이 자기한테 사랑해준 그런 그 순간순간들을 보면서 자기는 몸 같은 인생을 살았다고 그렇게 말한다. 제가 속으로 제 자신을 돌아볼 때 내가 저 남편보다는 좀 잘한 것 같은데 저 박보검보다는 내가 좀 더 좋은 남편이었던 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 아내는 봄 같은 인생을 살았을까? 내가 느끼기로는 가을에 찬바람 불고 겨울에 눈 내리고 비 오고 태풍 오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것 같은 느낌을 제가 늘 받아서 미안하거든요. 마음에 돈이 많다고 집이 크다고 옷이 많고 가방이 명품이라고 해서 돈이 아니고 내가 어떻게 느끼느냐가 더 중요한 거지.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왜 우리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 짐승이 여기서 다 죽게 하고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해서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여기는 파종할 것도 없고 마가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성리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여러분의 인생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주위의 사람들에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모든 조건과 환경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아시고 필요한 부분을 채워주시고 제가 늘 기도하는 것처럼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우리의 상황과 처지를 따라서 베스트 초이스를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분이신데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미워한 것 같아도 가장 좋은 사람이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처럼 가장 훌륭한 자녀들이고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고 옛날에 왕이 먹지 못하는 음식을 여러분들은 먹고 왕이 옛날에 뭐 고려시대 조선시대 왕이라면 먹었겠어요? 우리는 진라면도 있고 신라면도 있는데 돈 좀 더 붙으면 블랙도 있고 짬뽕면도 있고 얼마나 종류가 많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그것도 없고 그렇게 하면서 옛날이 좋았네 내 처녀 시절에 내 따라다니는 수많은 남자들이 있었는데 지금 최악의 선택을 했어. 이게 무슨 꼴이야. 죄라고 하는 것은 개가 토했던 것을 다시 먹는 것처럼 반복되는 것이다. 죄는 분명히 개가 죄 때문에 토한 것을 다시 먹으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얼마나 토한 것을 어떻게 다시 먹어 이러지만 그 죄로 인하여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놓으면 또 그것을 먹고 또 죄를 짓고 또 반복하고 또 없다 하고 또 불평하고 또 원망한다고 하나밖에 없는 인생인데 과거로 절대로 갈 수 없는데 맨날 과거로 가자 그래. 5년 전에 10년 전에 3년 전에 젊었을 때 이뻤을 때 가지고 있을 때 이럴 걸 저럴 걸 그렇게 하면서 자꾸 갈 수 없는 과거로 가자고. 신앙은 미래지향적이고 신앙은 하나님 지향적이고 신앙은 천국을 바라보며 가는 것인데 자꾸 과거로 돌아가자고 그래.
욥이 말하기를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거두가시는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라고 했는데, 우리는 빈손으로 세상에 왔는데 토지를 가지고 부동산을 가지고 재물을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 얼마나 소유에 대한 욕심이 많은지,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그것도 없고. 저희 고등학교 다닐 때 제가 전에 말씀을 드렸나요? 반복해서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우리 때는 나이키가 없고 저희 때는 하얀 테니스화 굉장히 인기가 좋았어요. 근데 미술부의 애들이 그 브랜드를 막 그린다니까 살 돈이 없어가지고 민자 운동화에다가 브랜드를 싹 그려가지고 유성물감으로 막 그려가지고 멀리서 보면 비슷해. 신발이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신발을 세탁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다들 발냄새가 나는지, 수요일날 금요일날 교회 와서 신발 벗어놓고, 옛날에는 마룻바닥이고 이렇게 신발 벗고 교회 들어가는데 냄새가 그냥 진동을. 그래도 그 신발이 나는 왜 두 개지 않을까라고 원망해 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난 왜 신발이 두 개가 아니지? 지금 신발이 하나밖에 없는 사람은 누가 있어요? 그래도 신발 없다 그러잖아요. 냉장고가 가득 차 있어서 더 이상 들어갈 게 없는데도 반찬 투정하고 먹을 게 없다 그러고, 우리는 맨날 풀떼기만 먹냐고 그러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없다 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다가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임하는 거죠. 예수를 믿는 것은 예배를 잘 드리는 거, 교회에 잘 출석하는 게 아니에요. 인생이 바뀌는 거고, 없다가 바뀌어서 있다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입에서 감사가 나오고 찬송이 나오고, 하나님 우리를 여기까지 오늘까지 인도하여 주셨으니 내가 선 이곳이 내 옆에 주위의 사람들이, 내 환경이 너무나 좋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게 믿음 생활이고 신앙 생활이고, 이 사람은 이래서 보기 싫고 저 사람은 저래서 보기 싫고, 저 환경이 싫고 이 환경이 싫고, 여기 있는 곳은 나쁜 곳이고 열악한 곳이고 모자라고,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다 여러분 그 정도만큼 채워주시잖아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제가 말을 잘못하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고졸이면 고졸 남편을, 여러분들이 대학 나오셨으면 대학 남편을, 근데 여러분들이 고졸인데 대학원에서 박사를 한 사람하고 살면 행복하겠냐고 마음은 원할 수 있지. 나는 고등학교 나왔어도 내 남편은, 내 아내는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받은 사람을 원할 수 있지. 근데 우리가 겪어봐야 알겠어요. 학력이 차이 나면 학력 차이로 인한 비웃음, 멸시, 천대 없겠냐고. 말을 해도 못 알아듣는데, 학력 수준이 높은 사람과 학력 수준이 낮은 사람이 서로 말을 섞으면서 산다는 게 쉽지 않다는 걸 모르겠어요. 나는 고구마 오징어 같이 생겼어도 내 남편은 탤런트 같이 이렇게 잘생긴 사람으로 살면 어떻겠어요? 길가에 가면 사람들이 다 쳐다보죠. 왜? 남편이 너무 잘생겼으니까. 정우성 같이 생기고 뭡니까? 잘생긴 남자 이런 사람은 잘생긴 탤런트 같이 예를 들어서 이병헌 이런 사람들 같이 탁 생긴 사람, 와 남편 잘생겼네. 그럼 그 옆에 있는 아내는 어찌 생겼나? 황신혜 같이 생겼나? 용서해 주시오. 제 시대는 황신혜 제일 예뻤네. 황신혜 같이 생겼나? 그러니까 약간 오징어 뺏기 같이 생겼거든. 그럼 남편만 쳐다보고 아내는 에이 참 그 남편 눈도 삐었네. 그런 말 들으면 좋겠냐고. 근데 그런 말 들어도 좋으니까 탤런트 남편하고 살아왔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도 있네. 그러니까 비슷한 사람들끼리 비슷한 수준끼리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
동료 중에 아내가 너무 막 이뻐가지고 막 맨날 아내가 밖에 나가면 전화해. 그래 우리하고 같이 모임을 하고 있어. 맨날 전화해가지고 여보 어디 있어요? 그 혹시 따라오는 남자들 없어요? 바보 같은 인생이야. 인생에 그냥 절반을 그냥 그 안에 간수하는데 시간을 다 보내. 어디에 갖다 놔도 걱정이 안 되는 사람으로 살아야지. 어디에 갖다 놔도 걱정이 안 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이끌고 그 가데스 바네아 광야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도 얼마나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반석의 스승이 터지고 이 머리가 물이 한 번만 있는 사건이 아니잖아요. 출애굽기 또 한 번 그 전에도 있었거든. 그러니까 그 사막길을 40년간 하나님 지켜서 여기까지 왔는데도 못 살겠네. 돌아가자. 옛날이 좋았다.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여러분들을 이 나이까지 여기까지 하나님 인도해 주셨잖아요. 뭐 밥 굶으면서 살았어요? 죽지 못해 살았어요? 헐벗고 살았어요? 하나님 인도해 주셨잖아요. 그런데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옛날이 좋았네. 돌아가자. 이 나쁜 곳에 이 열악한 곳에 우리를 여기에 두나.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믿음의 수준과 정도와 여러분들의 인격과 그런 자질을 아시고 가장 적절한 사람을 붙여주고 적절한 환경을 베풀어주고 여러분들은 돈 많이 주면 예수 안 믿고 놀러다니는 사람들이고 해외여행 갈 사람들이니까 돈 없게 하시는 거야. 가고 싶어도 비행기표 끊을 돈이 없어서 여기 와 있는 거 아니에요? 그치?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응?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소스를 다 아신다고. 자질을 아시고 여러분들의 기준을 아시고 여러분들의 스타일을 아시니까 여러분들의 적절하고 유효하고 좋은 환경과 여러분들에게 맞는 상황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감사할 것밖에 없지. 감사할 것밖에 없지. 마지막으로 자, 이런 거듭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 원망과 범죄와 이 부정적인 시각 앞에 누가 무너집니까? 모세가 무너집니다. 모세가 무너집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8절에 보면 지팡이를 가지고 너희와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 물을 내게 내라 하라 이렇게 말했는데 10절에 보니까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이 본문을 가지고 묵상을 하면서 어떤 사람이 나한테 그러죠. 물을 내랴? 이 말은 굉장히 기분 나쁜 말이야. 물을 내야 되냐? 이런 말이고 합산은 너희들에게 물을 내기 싫다? 이런 뉘앙스가 깔려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 하나님 모세에게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그냥 주라 이랬지. 하나님이 백성들한테 가서 물을 내랴? 하나님이 한 말을 그대로 전하지 않고 지도자며 선지자며 백성들의 이끌어가는 이런 수장인 사람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지가 물 줍니까? 하나님 주시는 거지. 자기는 도구로 쓰일 뿐이지. 그런데 모세가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이렇게 말하고 11절에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하나님 지팡이를 의지하고 와서 지팡이는 하나님의 권위의 상징이에요. 지팡이를 의지하고 와서 그 반석이 명령하여 말하라 이 말이지. 말하라 그랬지 반석으로 지팡이를 치라 말을 안 했거든. 성질을 부린 거예요 모세가. 네. 그것도 2번씩이나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쳤더라. 하나님은 8절에 지팡이를 가지고 이랬지 지팡이를 치라 안 했거든.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했는데 모세는 그의 손을 들고 지팡이로 반석을 2번이나 친다. 인간의 혈기를 보여주는 거고 거듭되는 백성들의 반역에 속이 상한 거죠. 배알이 들리고 화가 나고 짜증을 부리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가 모세 아론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1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래서 결국은 모세도 목전의 약속의 땅을 바라보는 그 노부산에서 마지막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백성들이 거듭되는 죄악과 불평에 지도자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거듭되는 백성의 악행에 지도자도 병들게 되었더라. 아주 슬프고도 가슴 아픈 사건이 민수기 20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지도자가 참 힘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모세가 순종의 사람이고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그 명령을 따라 사는 사람인데 대부분의 백성들의 모든 컴플레인을 잘 소화하고 기도하면서 이겨내었건만 이 40년 동안 짜증을 부리니까 어쩔 수 없이 결국 무너지게 되는 지도자의 아픔을 보게 됩니다. 단 한 번에 사실은 결과적으로 본다면 반석에서 물이 나왔으니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나 모세의 태도를 통해서 결과가 달라진 건 없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고지고대로 전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고 나타내지 않는 것에 대한 하나님은 책임을 묻는 것이 일반 백성이 아니라 지도자이기 때문에 더 솔선하여 하나님의 뜻에 모범을 보여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부분은 사실 설교를 할까 말까 고민을 했어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교회에서 목사에 대한 설교이기 때문에 도끼로 내발 찍는 것처럼 조금 마음이 아픈 부분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전해야지. 저한테 해당한다고 해서 안 하고 여러분들에게 유리하다고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지. 그래, 목회자도 조심해야 되고 항상 겸손해야 되니 온유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혈기를 부리거나 짜증을 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저의 지난 날들을 반성하고 또 앞으로도 그런 목회자가 되지 않도록 늘 말씀 앞에 온유하며 겸손한 그런 목회자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제 각오를 새롭게 합니다. 여러분도 속으로 아이고 저가 우리 목사님 어떨 때 혈기 부리더니 그래 모세처럼 저래 혼나야 정신을 차리지 꼬습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거듭되는 불평과 원망이 지도자를 병들게 할 수 있다는 점에 여러분들이 주의할 필요가 있겠다 것입니다. 지도자는 지도자의 분량대로 하나님에게 혼나고 야단맞고 벌받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분량대로 하나님 앞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결국 심판을 받게 되는 결과가 초래. 21장을 보면 이제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진노가 나옵니다. 이제 불변의 놀라운 그런 사건들이 나오게 되는데 우리가 이런 고난과 시련과 환난을 당하기 전에 순종의 지름길로 가야 됩니다. 순종의 지름길. 순종하고 그 땅에 갔더라면 그런 일이 없죠. 근데 불순종하고 그 명령을 벗어나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가 거듭되는 원망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정말로 비통하고 가슴 아프게 광야 속에서 죽어간 미리암과 같이 아론과 같이 모세와 같이 예외가 아니잖아요. 지도자도 또 백성들도 60만 3,550명에서 2명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불순종의 그 놀라운 그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 때문에 죽어가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박국을 보면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논밭에 식물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난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 내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 믿음이 없어도 하박 3장이 말하는 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이지. 이렇게 불평하고 저렇게 원망하면 과거를 돌이키고 그렇게 잘못된 부정적인 태도로 살아가면, 내가 처음에 말했죠, 그런 애티튜드를 가진 사람은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돌아보세요. 나는 부정적인가 긍정적인가? 나는 주머니 3만 원 있으면 3만 원이나 있다고 할 사람인가? 에게 3만 원밖에 없네 할 사람인가? 내가 하나님의 주신 축복과 은혜를 세는 사람인가? 아니면 내 불행한 건수, 불평할 건수, 내가 못하면 항상 상황과 환경을 탓하는 그런 사람인지를 돌아보고 고치고 반성하며 개가 토한 것을 먹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약점을 토하여 부정한 모든 잘못을 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세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민수기 성경을 보면서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40년 동안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에게 달려들고 그렇게 불평 원망의 짜증을 부리며 우리를 죽게 내버려 두지,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과거로 돌아가서 그때가 좋았다고 말하는 사람들 앞에서 마침내 지도자도 무너지고 실수하며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 인간의 혈기를 부렸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살펴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미리암과 같이 아론과 같이 죽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물러가게 될 것인데, 이 나머지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고 찬송하며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그 상황들로 인하여 기뻐하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세며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없다고 그렇게 불평하며 원망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잘못을 저지르며 부정적인 시각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어서 아버지 하나님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인 줄 깨달았어. 하나님, 우리가 배고플 때에 만나와 내추라기로, 우리가 춥고 더울 때에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우리가 의복이 남루해질 때에 그 의복이 40년 동안 닳아지지 아니하는 의복과 신발을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이 반석에서 샘물이 터지고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가 동행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어. 하나님, 기뻐하고 감사하며 즐거워하고 찬송하는 우리의 나머지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